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교사 심령 부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사 강습회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둘째 날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8장 부르신 후에 드림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며 수노회 부노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황건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영원한 집이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수도노예 연합회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위해서 또 오늘 교사들의 심령 부흥회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수도노예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일학교의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의 교회를 세워가고 다음 세대 이 나라 이 민족의 일꾼을 키워가야 할 그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해 특별히 오늘 그들의 영적인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이 예배가 진행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세대에 물들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건강에 자라며 그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이 심령 부흥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주의 능력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전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참으로 아름다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교사들이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교사 강습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회장님 이하 모든 임원들과 또 수도노예 주일학교 산하에 있는 모든 주일학교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도주교연합회 회록서기로 섬기는 윤성민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이 기록된 거 아니고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네, 특송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왕십리교회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산정원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김관선 목사님이십니다. 말씀 제목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귀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고된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또 왕십리교회 성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금요일마다 찬양을 하십니까? 네, 늘 하세요?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별로. 네, 늘 하냐고 물어보니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몇 시에 끝납니까? 금요일 날은? 평상시엔? 예? 10시? 네, 시간을 막 줄이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예. 성도들도 계시고 우리 교사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바꿔서 지금 생각난 말씀으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 29장에 야곱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 이야기.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서 재미있는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시즌이잖아요. 내일은 우리 제 노예를 또 가서 해야 되고 또 다음 주간에 뭐 또 김제 노예도 가야 되고 요즘이 그 시즌이라서 주일학교 교사들 가서 많이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참 주일학교 선생님들 보면 제가 참 감동적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시다가 퇴근해 가지고 바쁘게 오셔서 식사도 잘 못 하시고 늦게까지 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막 3일씩 하는 이런 노예가 있다는 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3일씩 해낼 수 있을까? 뭐 이틀도 겨우 하는 그런 노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서울에서 3일씩 하시고 역시 무슨 노예죠? 수도노예. 예, 수도노예. 이게 잘못 나올 뻔해가지고 제가 뭐 수도노예가 익숙합니다. 원래 수도노예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제가 충현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지금은 충현교회가 수도노예가 아닙니다만 거기서 쭉 자라면서 훈련을 참 잘 받았고 저는 이렇게 주일학교가 키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은 뭐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방배동에 있는 현대교회의 임승원 목사님이셨어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아마 주일학교 제일 잘하시는 분이었을 겁니다. 교사의 벗을 만드셨고 그래서 그분이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초등학교 제가 4학년, 5학년 때 전도사님처럼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승원 전도사님이셨지만 정말 감동적인 기억이 제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전도사님처럼 돼야지. 그리고서 제가 산지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바로 우리 동네에서 걸어서 가도 한 10분밖에 안 되는 곳에 임승원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현대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찾아뵙고 참 굉장히 어린 시절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승원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설교를 하시도록 청빙을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 설교 듣는 마음으로 앉아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또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키워준 전도사님이셨던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했던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밖에 안 모셨는데 목사님은 저를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아마 저를 보면서 잘 키웠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보람을 느끼시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교사가 되려면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오늘 야곱의 결혼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최고의 능력, 최고의 힘, 사랑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간 것은 어떻게 해서 갔는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됐는데 외삼촌이 노동 계약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 어떻게 공짜로 일하게 할 수 있겠느냐? 월급을 정하자. 그랬더니 야곱이 제시한 게 뭐예요?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년 동안 월급도 안 받고 일할 테니까 7년 후에 라헬과 결혼을 하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라헬의 입장에서는 뭐 너무나 좋은 거예요. 딸도 시집도 보내고 그 다음에 노동력도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노동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7년 후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7년 동안 월급도 받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31장에 보면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더위도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낮잠도 자지 않고 때로는 밤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곱의 성격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굉장히 바쁘게 일했고 20년 만에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7년 동안 월급도 받지 않고 일하는데 그 7년이 어떻게 느껴졌느냐?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며칠같이 여겼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지루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잘 갔다는 뜻일까요?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갔던 것입니다. 예배 시간 1시간도 막 지루하게 느끼는 분도 있고 벌써 예배 끝날 때가 됐구나 그러는 분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나가는 분도 있고, 뭘 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시간이 짧아도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상대성 원리예요. 시간의 상대성 원리.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길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야곱에게 7년은 너무나도 짧았어요.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는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 가슴 설레이게 7년만 지나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지루하지도 않았고 힘들지도 않았고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진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왜 그런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군대 가면 한 21개월밖에 안 있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점점 줄이고 있는데 제 아들도 군대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장교로 가가지고 무려 40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는데 제 아들이 공군 군악대에 갔어요.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중간에 공군 군악대에 가서 근무를 했는데 처음엔 군악대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드디어 합격을 했어요. 합격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더니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 왜? 그랬더니 육군보다 3개월이나 길어. 그러니까 처음에 시험 볼 때는 제발 붙기만 해라 그랬는데 가만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공군은 24개월이에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 12월 26일 날 입대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전역을 했어요. 정확하게 2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년 동안 근무하는 중에 첫 번째 휴가를 나왔습니다. 훈련 마치고 계룡대라는 공군 본부 군악대에 배치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 휴가 나왔더니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대인아 고생했다. 야, 좋아졌다. 뭐 인사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군은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왔더니 사람들이 또 왔니?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휴가 나온 군인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 또 왔니?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아들 얘기는 죽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죽고 싶지 않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아들이 드디어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 아직도 장로님이신 현역으로 계시는 장로님이 제 아들을 보더니 대윤아 너 얼마나 됐니?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이제 1년 됐어요. 그랬더니 벌써 여기에 까무러쳤습니다. 아니 벌써라니, 나는 1년을 얼마나 끔찍하게 지냈는데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군대 가서 2년 있는 것도 끔찍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7년을 며칠처럼 여겼어요. 지루하지도 않았고 힘들지도 않았고. 이유는 딱 한 가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 사랑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게 만들고, 사랑은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걸 참게 만들고, 사랑은 우리가 이만큼 하면 다 됐어 싶은데 사랑하니까 그 이상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더니 옆에 누가 누워 있어야만 했었습니까? 라헬이 누워 있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아침에 밝은 날 눈을 떠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가 누워 있었어요? 레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게 이거예요. 아무리 깜깜하고 전기불이 없어도 어떻게 헷갈릴 걸 헷갈려야지. 저도 여러분 처형이 있습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처형하고 제처 구분을 합니다. 허리 사이즈만 봐도 아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속나? 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야곱이 얼마나 센시티브한 사람인지, 얼마나 약삭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 눈치가 빠른 사람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걸 속아요. 이건 여러분 오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야곱이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자기가 동생인데 형이라고 우기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는 젊은 날 눈 벌겋게 뜨고, 레아가 언니인데 동생이라고 우기고 첫날 밤을 보내는데 그걸 속습니다. 그걸 속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기겁을 한 야곱이 외삼촌에게 항의를 하자 외삼촌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 7일 후에 라헬과 결혼하게 해줄 테니까 다시 7년을 일해라. 이게 여러분 오늘 읽지 않은 뒤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라헬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야곱은 다시 7년을 월급 받지 않고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몇 년을 월급 안 받고 일하게 됐습니까? 14년이에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7년도 며칠처럼 여겼고 다시 7년 연장해가지고 14년을 일해야 되는데 기꺼이 감당해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은 우리가 27장을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예뻐서 사랑한 것 같아요. 예뻐서.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참 놀라운 걸 발견하는데, 믿음의 족장들이 다 예쁜 여자랑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예쁜 여자 리브가랑 살았습니까? 그래서 막 아내 뺏길까봐, 아니 자기가 죽을까봐 누이라고 거짓말도 했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그리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예뻤는지 90세가 됐는데도 예뻤어요. 90세 된 할머니를 왕이 뺏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쁜 여자랑 살았는지 보여주잖아요. 야곱 아버지 이삭도 예쁜 리브가랑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예쁜 여자랑 살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 예쁜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저도 예쁜 사람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쁜 거, 고운 거, 잠언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예쁜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사라나 리브가나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이 예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외모가 예뻤어요. 라헬은 예뻐서 사랑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뻐서 사랑한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사랑이 계속되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라헬을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헬만 사랑했잖아요. 레아랑 먼저 결혼했지만 라헬만 사랑했어요. 야곱에게 자식을 낳아준 여자가 무려 4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35장에서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데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라헬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매달려요? 오직
라헬이 낳은 첫 아들 요셉을 사랑하잖아요.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요셉도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 먼저 죽게 했죠. 요셉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야곱에게 요셉은 37장에서 죽은 거예요. 죽은 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없어지고 나니까 누구에게 매달려요? 베냐민. 이유가 뭐냐? 라헬이 낳아준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야곱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지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가야 돼요. 끝없이 가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 여기까지,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사랑인 줄 착각한 거지. 라헬을 끝까지 사랑했고, 라헬이 죽으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베냐민.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둘이 사귀기 시작하면 뭐 아시다시피 예배 시간에도 같이 앉잖아요. 예배 시간에 제가 산정인교회에서 25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보면 청년들이 가끔 이제 둘이서 같이 앉기 시작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남자 여자가.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둘째 주에도 셋째 주에도 계속 그렇게 앉기 시작하면 이건 무슨 데모예요?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둘이 그렇게 앉을 때마다 많이 걱정돼요. 요즘 젊은이들은 만나서 날짜 세잖아요. 100일 되면 100일 잔치하고 1년 되면 돌잔치 하잖아요. 근데 거의 돌잔치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찢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둘이 앉으면 무슨 걱정이 드는가 하면 저것들 언제 찢어지나 막 이게 걱정이 돼요. 예전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귀다가 문제 생기면 한쪽이 교회를 안 나오든지 뭐 이러는데, 요즘은 그러고도 또 계속 잘 나와. 그리고 또 다른 애랑 앉기 시작해요. 이게 요즘 젊은 애들의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야곱, 여기 결혼 안 하신 우리 자매들이 계시다면 이런 남자 만나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 죽은 다음에도 사랑하는 거예요. 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기다려줘요. 사랑하니까 지루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니까 할 수 없는 것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이성적으로 안 돼. 그런데 사랑은 가슴 속에서 펄펄 끓으면 이성적으로 안 되는 걸 해내는 거예요. 수영도 못하는 엄마가 수영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뛰어들어서 같이 죽어요. 이성적으로 뭐예요? 나 수영도 못하는데 나도 죽고 애도 못 살릴 텐데. 그런데 가슴은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뛰어들게 해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본 할머니가 또 뛰어들어서 같이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유, 그럴 때 뛰어들으면 안 되지. 여러분, 이건 이성이죠. 사랑은요, 죽을 것 같은데도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할 때 사실 그 장애물이 저는 이제 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제 아내는 저보다 8cm가 커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제가 높은 데 거 꺼낼 때마다 여보 부르면 제 아내가 와서 꺼내주곤 합니다. 제가 결혼할 땐 우리 집에서 둘째로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될 때부터 제가 셋째로 큰 사람이 됐고, 제 딸아이가 중3이 될 때부터 제가 우리 집에서 넷째로 큽니다.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귀엽습니다. 근데 보세요, 8cm 작은 저를 사랑하니까 키가 작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니까 저하고 같이 살겠다고 결혼했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저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을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신문 돌리면서 다녔어요. 제가 성동중학교를 다녔습니다. 바로 앞에. 제가 약수동에서 살았고, 거기가 제 고향이고 거기서 충현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가난해가지고 신문 돌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6학년 때 완전히 몰락해서 그때부터는 집에서 돈을 받아 쓰질 못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마칠 때까지
집에서 돈을 받아 쓰지 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대학원 마치는 것도 정말 힘들게 마쳤어요. 당시 대학교 등록금이 21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나고 대학원이 64만 원 주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제가 서양사를 했는데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마치고 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월급 주는 군대를 가자 그래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중위계급장 달아주는, 문과의 석사를 마치면 중위계급장 달아주는 정훈장교 시험을 봐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40개월 근무를 했습니다만 13만 9천 원 첫 월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군대 있는 동안에 돈을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13만 9천 원 월급 받고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15만 9천 원 받았는데 전역할 때 무려 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어요. 한 푼도 안 쓰고. 그리고 나와서 100만 원을 헌금하고 400만 원이 제가 신학대학원 그때 이제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제가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바로 옆에 옥탑방을 얻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옥탑방 전세금이 4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딱 그 400만 원으로 전세금을 하고 그때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근데 제 아내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제 아내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힘들게 공부를 했고, 피아노를 치던 제 아내는 피아노를 그만둬야만 했어요. 학원도 못 다녔으니까. 엄마가 내 자녀를 키우느라고 뭐 돈을 대줄 수가 없으니까 학원 그만 가라. 피아노를 못 배웠는데 이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길에서 만나가지고 너 와라, 그냥 와서 쳐, 너 피아노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몇 번 가니까 엄마가 보고 안쓰러워서 내가 그래 네 피아노 학원비는 어떻게든 해주지,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쳤고, 그래서 결국 대학은 오르간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 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뭐 등록금을 다 알바를 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래도 피아노 레슨하니까 그래도 좋은 알바였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방학 때는 계속 알바, 그 다음에 학교 끝나면 또 쫓아다니면서 알바하고, 점심시간에서 나가서 알바하고 오고, 그러는 삶을 살던 중에 저를 만난 거예요. 가난한 신학생을 만난 그 제 아내. 그래서 졸업도 늦게 했어요. 중간에 휴학도 하고.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제 아내 대학교 졸업식에 학부형으로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저도 돈이 없고 제 아내도 돈이 없고 또 바쁘게 살아야 됐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니까 저하고 만나서 데이트할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시간 없어서 저는 일 못해요는 거짓말이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겠다는 건 사랑이 없다는 뜻이지요. 사랑하니까 바빠도 만나고, 사랑하니까 돈이 없는데요, 저하고 1년 동안 교제하다가 결혼했는데 저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중에 저를 위해서 삐에르 가르땡 와이셔츠도 사오고 금강구두도 2컬레나 사다 줬습니다. 그렇게 돈이 없어도 사랑하니까. 제 아내가 근데 똑똑한 사람이에요. 투자를 잘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꽤 괜찮게 살고 있어가지고 제가 늘 어딜 가도 제 아내 신발을 사가지고 옵니다. 245 사이즈. 제가 왜 사오는 줄 아세요? 어디 가든 구두를 사다 주는 이유는 그렇게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구두 2켤레 사줬던 기억이 나서. 지금은 제가 옷도 다 사주고 신발도 사주니까 여러분, 투자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재정적 능력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시간도 나죠. 사랑하니까 돈도 생기죠. 아이고, 바빠서 주일학교 할 시간이 없고, 바빠서 교회에서 일할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헌금할 게 없고.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는 능력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산정교회 부임한 게 1994년 12월 27일 날 산정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5년째가 됐습니다. 제가 막 40이 됐어요. 1995년에 40이었어요. 그래가지고 25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산정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산정인교회가 1906년에 평양에서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산정인교회 가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부산 초량교회도 계시고 마산 문창교회에 계시다가 평양으로 오셨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가서 모시고 와서 1936년에 산정인교회 오셔가지고 1937년에 예배당을 짓고 1938년에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웠던 신사참배를 총회가 가결을 했습니다. 신사참배 해도 된다. 그리고 총회 임원들이 다 가서 단체로 신사참배까지 하는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들이 남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산정인교회와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끝까지 반대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은 끊임없이 옥고를 치르고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제가 산정인교회 가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연구를 좀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공부를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뭘까? 여러분, 제가 아드님 되시는 이미 천국 가신 주광조 장로님을 통해서도 간증을 들었고, 그리고 책을 보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으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 이게 뭔지 아세요? 오정모 사모님이 마지막 면회를 가셨습니다. 면회 가셔서 오정모 사모님은 주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기셔야 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순교하라는 거예요. 그때 면회 나오실 때 주 목사님은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정모 사모님이 면회를 오니까 간수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면회하러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처참한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서 오정모 사모님 훌륭한 분이에요. 목사님 이기십시오. 이기십시오. 주기철 목사님도 여보 걱정하지 마요. 내가 이제 곧 천국 갈 텐데 천국 가서 우리 조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리이다. 그렇게 하고 끝날 뻔했어요. 면회를 마치고 주 목사님 들어가시다 말고 간수에게 이렇게 막 거의 엎이다시피 해서 들어가다 말고 갑자기 고개를 돌리면서 마지막 말씀을 남겨요. 그게 뭐냐 하면 여보, 오정모 사모님이 고개를 돌리고 부르는 목사님에게 네, 무슨 말씀 하시려나? 그리고 귀를 기울였더니 작은 목소리, 나지막한 목소리로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이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보다 체력이, 인내심이, 우리보다 보통의 사람보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진 고문을 견뎌내고 승리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도 평양의 차가운 4월의 감방에서 먹을 것도 넘길 수 없었고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든 고통 속에서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그렇게 그리웠던 약하디 약한 육체를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교의 제물로 그 모진 고문을 견뎌내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서 최고의 순교자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주님을 어찌 배반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저버리고 어떻게 천국 가서 주님을 볼 수 있을까?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감격이 약하디 약한 육체 속에서 견뎌내며 끝까지 신앙을 배신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요 견딜 수 없는 걸 견디게 해내고, 사랑이 해낼 수 없는 걸 해내게 만들고, 사랑이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편지를 쓰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근데 여러분,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칭찬했어요. 너희들이 대단하다. 인내도 있고 악한 자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자들에게 속지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견뎠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거 찾아라. 이거 회복하라.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 능력, 인내심, 이거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니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예수님의 경고 메시지예요. 여러분, 교사하시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꾼으로 섬기시고 찬양대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 막 일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세월 지나다 보니까 사랑은 쑥 빠져버린 채, 사랑의 감격은 없어버린 채, 이제는 그냥 관성이 붙어서 일하고, 이제는 경력으로 일하고, 내가 찬양대 10년인데 20년인데 교사 벌써 20년인데 30년인데 그러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과연 사랑은 남아있는가? 나의 펄펄 끓던 첫사랑은 내 속에 있는가? 이걸 점검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교사로 살거나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갈릴리에서 시몬을 만나 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153마리 벌쩍벌쩍 뛰는 큰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아침밥을 잘 먹이시고, 그리고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시몬에게 다시 제자로서,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면서 확인한 게 뭐예요? 너 다시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니? 묻지 않습니다. 설교 잘할 수 있니? 묻지 않습니다. 전도 잘할 수 있니? 묻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시몬 베드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의 아픔과 상처를 싹 씻어내고,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사명 주시잖아요.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을지는 한 번도 묻지 않고 확인도 안 했지만 날 사랑하면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어린아이도 이뻐 보이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사랑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못할 게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기꺼이 내가 죽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능력, 시간, 돈, 말재주, 이걸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없는데,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도 없는데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고요, 말재주 있고 학력도 뛰어난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선생님이 가르치면 예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저는 산정님께서 목회하면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정말 귀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들이 많은 사는 동네에 있어요. 서울의 서초동에. 우리 교회 바로 옆집은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집 1등 그러면 우리 교회 옆집이에요.
2등 그 집이고 또 제일 비싼 집, 정말 얼마나 좋은 집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 집에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신방을 오라고 해야지. 우리 교회는 절대로 신방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집으로 신방 가는 케이스는 한 번, 두 번 있으면 기적이에요. 대부분 다 식당에서 만나고, 대부분 다 그냥 좋은 레스토랑에서 그냥 밥 먹으면서 만나서 제가 신방할 일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습니다. 고맙게도 저를 신방 오라고 안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이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어느 날 그 집이, 거기에 다 이 비싼 집들이 19채밖에 안 줘요. 분양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법적인 19채 있는 집에 우리 교인들이 3집이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오라 그래 안 그래가지고 드디어 어느 날 저를 오라고, 신방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슴이 설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걸어서 집까지 가도 5분밖에 안 걸리는데 길을 쓰고 차를 보내시겠대요. 기사하고 차를 보내고. 아니, 제가 걸어간다고, 아니라고, 차 타고 오시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를 탔어요. 차를 딱 타는 그 순간 저는 하마터면 기사에게 아저씨 동네 한 바퀴 돌고 갑시다 그럴 뻔했어요. 왜냐하면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차가 뭐 거의 아파트 값이. 차를 딱 타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차가 가니까 문이 쫙 열리고 벨보이가, 호텔에 벨보이 같은 사람이 와서 문 딱 열어주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내해서 엘리베이터 탁 태워가지고 바로 집 앞에까지 탁, 그 방 안에까지 딱 들어가게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20평 되는 집에는 2명밖에 안 삽니다. 13평짜리 아파트는 5명 살고, 하마터면 그 집에서 길 잃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집 뒤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무허가 비닐하우스. 그 좋은 100억이 넘는 집 뒤에 300만 원짜리 무허가 비닐, 그것도 서로 거래를 하니까 무허가 비닐하우스. 옛날에 서초동이 다 꽃마을이었거든요. 비닐하우스 치고 그러던 곳에 어느새 가난한 사람들이 보온 덮개 씌우고 연탄 보일러 깔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한 40에서 50세대가 늘 있었어요. 비닐하우스에. 거기에 우리 교인들이 한 10세대가 살았어요. 그 비싼 집 뒤에, 이 비싼 집 때문에 햇빛도 들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서 에어컨 컴프레서가 그냥 뜨거운 바람 콱콱 쏟아내는데, 바로 그 밑에 있던 그 집에 살던 분, 집사님, 그분이 뭐 하느냐, 칼 가시는 분이었어요. 칼. 요즘 칼 갈아 쓰십니까? 칼 뭐 다 좋아가지고 누가 칼 갈아 쓰지도 않은데 자전거 하나 타고 칼 갈아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도 칼을 막 나를 시퍼렇게 세우고, 그리고 그 예배당 주방에서도 그냥 칼들을 이렇게 갈고, 그러고서 뭐 그 동네 식당 다니면서 칼 갈아주는데 뭐 얼마나 벌겠어요. 그분의 주제가는 날 세우소서. 칼날을 시퍼렇게 세우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칼 갈아가지고 얼마 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강대상에서 감격이었던 게 뭔지 알아요? 매달 그분의 11조가 들어왔습니다. 12,000원. 얼마 번 거예요? 이번 달엔 수입이 좀 줄어서 11,000원. 할렐루야, 좀 늘었어요. 13,000원. 그러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러나 한 번도 헌금을 안 한 적, 11조를 안 한 적은 없어요. 교회에서 구제해야 될 뿐인데 항상 11조를 꼬박.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12만 원 벌어서 12,000원 11조를 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이 여러분, 재정적 능력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서울의 강북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서울의 쌍문동. 응팔의 무대가 쌍문동입니다.
응팔이 뭔지 또 모르시는 분. 응답하라 1988. 쌍문동이 원래 그 남산에서 이렇게 그 화재가 나가지고 빈민들 그래서 다 옮겨진 데가 쌍문동이었거든요. 거기서 그 전태일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청계천에서 분신자살한 거기에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쌍문동에 그 교회가 그분들을 살렸어요. 근데 그쪽에 제가 지역을 맡아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때 전도사 때였습니다. 강북에서 목회하면서.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신방을 와달라 그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 파트너 전도사님이 다른 일 때문에 저 혼자 갔어요. 권사님 혼자 사시는 집에 저 혼자 갔는데 이 집은 얼마나 가난한 집인지 몰라요. 정말 저 같은 사람도 고개를 숙여야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다 마치고 일어나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권사님이 아유 전도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드릴 건 없고 그러더니 금방 가더니 뭘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냉면 그릇 하나를 갖고 나왔어요. 보니까 물이 담겨 있었어요. 전도사님 드릴 건 없고 이거라도 드세요. 이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설탕물이었습니다. 설탕물을 한 컵이나 주면 좋을 텐데 냉면 그릇에다 가득. 제가 그걸요 권사님이 저한테 커피도 하나 없는 그분이 저한테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설탕물이었어요. 제가 들고 꿀꺽꿀꺽 다 마셨어요. 권사님이 주신 설탕물 마시니까 피곤이 싹 풀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끝났으면 좋은데 우리 권사님이 온 교회에다가 제가 설탕물 좋아한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가는 데마다 설탕물을 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광고할 수도 없고. 그 저는 설탕물을 마신 게 아니에요. 그 권사님의 사랑을 마신 거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왜 할머니들은 돈을 꼭 거기다 놓는지 치매를 다 걷어 올리시더니 속 바지에서 몇 번 접은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내가지고 전도사님 배고프실 텐데 가다가 밥 사자 주세요. 여러분 제가 돈을 드려야 될 뿐인데 그 10,000원짜리 한 장 있던 걸 절 주시는 권사님 보면서 권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밥 사 먹고 열심히 일할게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몇만 원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그날 설탕물을 마신 것도 아니고 10,000원짜리 밥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섬기셨던 분들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게 만든 거예요. 나는 먹을 게 없어도 설탕물이라도 비상금으로 놓았던 10,000원짜리라도 젊은 전도사한테 대접하겠다고 주셨던 그 사랑이 저를 키웠고 저로 하여금 그래요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게 만든 거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주일학교를 평생 섬기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사랑이 가슴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섬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고 찬양으로 드려주시고 교회 곳곳에 굳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사랑을 가슴속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최고의 힘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했던 말이에요. 목회하다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생겨요. 야, 저런 집사님이면 정말 좋겠다. 근데 그때부터 그 사람을 믿기 시작해.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기 시작하면 반드시 실망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목사인 저를 믿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말씀도 은혜가 되고 사랑하면 실수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면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또 이런 말을 꼭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믿지 마십시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오빠 믿지? 뭐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믿을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해야 될 대상을 믿다 보니까 실망했다, 배신당했다,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사랑하면 기다려주고, 사랑하면 참아주고, 사랑하면 기대해요, 응원해줘요. 어느새 여러분 사랑해주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아내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라고 옆에 주신 거예요. 사랑해야 될 대상을 믿다 보니까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냥 아내는 사랑할 대상이다, 남편은 그냥 사랑할 대상이다. 그리고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사랑은 더 깊어지고 커지는 것이지요. 사랑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이 뜨거운 여름을 섬겨갈 교사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이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고, 뜨거운 여름에 남들은 휴가 갈 때 휴가를 내서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 거지요.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길을 섬기시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기쁨과 감격들이 충만해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수도노예에 속한 주일학교 교사들 한자리에 모여서 이틀째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기에 시간이 없어도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좀 모자라도 주님이 사랑하는 어린 학생들 품어주고 싶고, 나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나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 때문에 시간 쏟고 돈도 쓰고 온 힘을 쏟고 그러면서 한국교회 미래가 환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 속에 큰 자녀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것을 기대하며 꿈꾸는 우리 온 교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이 아름답게 섬기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앞장선 주의 신실한 종들에게 보람과 기쁨,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이번 여름도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세계를 펼쳐갈 수 있는 도전의 시간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만들어가는 주일학교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십리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밤도 찬양하며 이런저런 일로 섬기고 또 평생을 왕십리교회를 섬겨가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 때문에 일하게 하시고, 사랑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고, 사랑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수도지교연합회 총무로 섬기고 군번 교사강습회 집행위원장으로 섬기는 장숙현 지사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제48회기 수도내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교사 10년 부흥에 큰 은혜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산정현교회 김관선 목사님, 기도해 주신 부노회장 황건영 목사님, 특송을 해주신 왕십리교회 예루살렘 찬양대, 축도해 주실 증경노회장 김상현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내일은 12시 20분서부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공과 교재가 반드시 필요하오니 1층 로비에서 구입하셔서 공과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각 지교의 모범 교사 선생님들께 광고드립니다. 내일 오전 11시 40분까지 지하 식당 1층에 오시면 특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좌석에 앉으셔서 식사하시기를 바라고 모범교사 시상식에도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십리교회 성도들에게 광고드립니다. 소청 광고입니다. 별내구 고 정유선 권사님 86세, 최찬호 집사님, 최연선 성도 모친 되시고 이흔양 집사님 시모 되십니다. 6월 14일 금요일 날 오후 1시 20분에 소천하셨고, 빈손우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205호이고 15일 날에는 301호입니다. 입관 예배는 6월 15일 토요일 날 오후 1시 30분이고 발인은 6월 16일 날 주인 오전 11시입니다.
장기는 서울시립승하원 백제원이고 주관은 가족주관입니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송 569장 부르신 후에 목장교회 담임하시고 수도교회 증경노회장이신 김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교사 강습회로 모여서 귀한 말씀 듣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기로 사랑을 베풀며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